할까요? 있습니다. 12월 셋째 주 하나의 씨앗교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감사의 길과 행복의 길을 밟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성경책 열어드릴게요. 자, 수화를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경비병들의 보초가 헛됩니다. 헛되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할 뿐입니다. 먹을 음식을 위해 수고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네. 제가 할게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부자였어요. 그래서 집을 새로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 땅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좋은 땅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준비하면 좋을까? 어떤 재료들이 필요할까 고민하다가 나무도 돈으로 사고, 그리고 벽돌도 돈으로 사고, 이곳에 세워질 멋진 집을 상상하면서 열심히 돈을 내서 재료들을 사서 모았습니다. 하나 볼게요. 보니까 마음이 너무 기뻐요. 이제 되겠구나. 지금 이제 내가 살 멋진 집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열심히 설계도대로 집을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벽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수고를 통해서 하나씩 집 모양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보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깊은 거예요. 이제 내가 편하게 살 집이 완성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죠. 자, 집이 많이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땅 위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멋진 모습으로 집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늘도 좋고 날씨도 좋고 너무 기분도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날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큰 비가 내려오기 시작을 해서 비가 그치질 않는 거예요. 때문에 이 사람이 계획했던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붕이 아직 없었거든요. 결국에는 이 집이 흔들흔들 하다가 무너져 내리고 물에 잠겨서 지금까지 노력한 수고가 모두 헛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사람은 깨닫게 되었어요. 뭐냐면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를 더 드릴게요. 한번 볼게요. 이건 성입니다.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안으로 누구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열심히 잘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적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철저하게 잘 지키면 이 성 안으로는 누구도 들어오지 못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혹시 적군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는 뭐 장애물들을 세워두고 성벽도 정말 튼튼하게 누구도 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서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도 돌아가면서 너가 낮에 했으니까 오늘 밤에는 내가 근무를 설계하면서 밤낮 가릴 것 없이 계속해서 성을 지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 안에서 불이 났어요. 누가? 밖에서 몰래 들어와서 성 안에다 불을 넣고 도망간 거죠. 정말 열심히 낮에도 지키고 밤에도 지켰는데 결국 성 안에서는 불이 나서 지켰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머리가 너무 복잡했어요. 우리가 너무 열심히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지금 우리 하늘 씨앗교회도 예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죠. 그런데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한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지키는 자들의 수고는 헛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내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노력은 헛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조금 더 자세히 드리면 아무리 내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큰 계획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다해서 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일이 아니라면 그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꿈을 가지고 있죠? 앞으로 나는 뭐가 되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각각 나름대로 혹시 목사가 되고 싶은 친구 있나요? 없나요? 이거 좀 걱정이 되는데 뭐 교사나 뭐 노래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연기자라든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그런 것들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꿈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대로 그 은혜를 늘 마음속에 있는 은혜를 늘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내가 원하는 것 또한 내가 행하고 싶은 것들이 가득함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헛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들의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어린 양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우리 교회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우리의 삶이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시고 때때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들보다 앞서가시며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수지은혜 교회와 위대의 교회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하늘 씨앗 교회를 세우고 지역 사회와 소외 계층을 섬기는 교회,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차별과 소외가 없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로 세워짐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월요일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사의 전 과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대로 준비되는 귀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하늘 씨앗 교회를 통해 성취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세상의 근심에 포로된 자와 갇힌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의 단 위에 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리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찬송하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주님 기뻐하는 곳에 귀하게 헌신하며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특별히 주께서 붙잡아 주시되 고달픈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은혜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제가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교회 모임은 온라인 모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일 예배도 저희가 미리 녹화를 하고 있고요. 그런 수요 블레싱도 저희가 온라인 모임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성탄 예배를 저희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탄절까지는 저희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성탄절 예배도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10시 반부터 줌을 통해서 좀 교제하는 시간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크리스마스 커스텀을 좀 입으시고 같이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저녁 11시 30분에 계획되었습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예배가 진행될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예배 공간에서 새롭게 만나 뵙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같이 대면해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감사하며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송구영신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매일 주무시기 전, 취침 전에 온 가족이 함께 하늘 씨앗교회 새로운 예배 공간을 위해서 같이 꼭 기도해 주시고 주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인데요. 오늘 예배를 드린 이후에 성탄절 패키지를 여러분에게 저희가 배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유은신 목사님이 이 선물을 포장하고 또 각 가정을 방문하여서 저희가 성탄절 패키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안에는요, 성탄 트리 만들기, 그 다음에 성탄절 의미, 그 다음에 성탄절 선물이 여러분 있습니다.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성탄 트리도 한번 만들어 보고 성탄절의 의미도 되새겨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든 성탄 트리와 활동 사진들을 잘 찍으셔서 22일입니다. 22일까지 교회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또 통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성탄절에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저희 광고 다 마쳤습니다. 같이 가족끼리 한번 인사할까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했지만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같이 교제하시고, 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좀 도전적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행복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불을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니게 더 좋아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생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세상을 사는 일, 사람이 살아있는 기간, 이것을 가르쳐서 인생이라고 사전적으로 의미를 합니다. 인생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사실 살아있는 삶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정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보다 삶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삶의 살아있음의 부분에서 많은 중심을 두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생을 비유할 때 인생의 비유를 운동 경기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연극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인생을 운동 경기와 연극에 비유하는데 참 적절한 비유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적 인생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뜻이 그 가운데 담겨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 경기와 연극은 등장과 퇴장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이야기할 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만 관심을 갖지만 사실 인생을 의미하고 비유하는 운동 경기와 연극에는 반드시 등장과 퇴장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꼬린 지점이 없는, 마치는 종착 지점이 없는 달리기 경주에 여러분 참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끝까지 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쉼이 없이. 그런데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공과 단역 배우들이 무대에 등장만 하고 퇴장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무대는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무대에는 반드시 연극에는 무대의 등장과 퇴장이 있습니다. 사실 연극의 재미는 등장인물들의 등장과 퇴장을 통해서 주는 긴장감이 연극의 재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요, 사실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에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일상의 마지막 종착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순간만큼 죽음의 순간이 하나님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이야기할 때 웰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 웰빙뿐만 아니라 웰다잉에 대해서도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주는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것이 인생이다 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 비밀이 오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데요. 그 말씀의 비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2020년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기록을 했죠. 근데 이 시편은 특별히 다윗이 쓴 시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해서 시편의 백미라고 이렇게 별명이 지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삶입니다. 근데 부와 명예만 누린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예술성이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수많은 시를 썼던 시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참 누구나 닮고 싶어하는 멋진 인생을,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멋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에 있어 진정한 행복은 두 가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도 인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죠. 특별히 전도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실 솔로몬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인생은 참 의미가 없고 덧없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 헛되는 고백은 인생이 아무 쓸모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면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에서 인생이 헛되다고 고백하는 거죠. 다윗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사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삶의 행복을 누리는 방법,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죠.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인생의 행복은요, 누구를 목자로 삼는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누구를 내 인생의 목자로 삼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환경의 변화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의 변화에 참 행복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고요,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고요, 좋은 환경과 좋은 집,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환경에 거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모든 것,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과 좋은 차, 이 모든 것을 소유한 재벌들을 TV를 통해서 제가 보면 그들의 얼굴은요, 별로 저는 행복한 얼굴로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직접 재벌을 만나서 이야기해 본 적은 없지만 재벌의 삶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삶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렇다면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사람들은 환경의 변화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재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틀렸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삶의 환경에 결단코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삶의 환경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기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이 환경에 변화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인도자가 누구인가, 내 삶의 인도자가 누구인가에 의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으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2절부터 5절을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던 다윗의 삶 가운데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와 같은 좋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처럼 정말 죽음 앞에 서는 순간들도 그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목자로 삼으면 우리의 인생이 마냥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환경이 마냥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다고 우리 가운데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인은 고난이 많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되지 않는 환경,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 이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가지면 우리는 더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시편 23편을 기록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환경에 결코 우리의 행복이 숨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주님 안에 우리의 참 행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행복은 내가 누구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비밀을 결정하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환경에 휘둘리며 일희일비하는 삶에 결단코 행복할 삶이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처한 환경을 초월하는 삶의 가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때로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거하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무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새로운 삶의 가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제가 2020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 삶은 어땠는가, 그리고 내 삶의 목자는 무엇이며 누구였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혹이나 우리가 우리의 행복이 환경에 있다 생각하고 그걸 쫓는 삶을 살았다면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그러한 연말 연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복의 비밀은 죽음 이후의 삶의 준비됨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두 번째 인생의 행복은 내가 죽음 이후에 갈 본향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진정한 이 땅에서의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죽음 이후에 갈 분명한 본향에 대한 확신에 있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은 매우 중요하다. 시작은 전체의 방향과 성격을 규정지어준다. 그러나 마무리는 더욱 중요하다. 마무리의 질과 수준은 그 이전의 전체 과정으로 소급된다. 인생의 마무리가 반드시 진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까닭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참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장례식에 가면 보통 사람들은 두 장례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호상, 하나는 악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80 후반, 90대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사람들은 호상이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 살았다는 것이 호상일까요? 빨리 죽었다는 것이 악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호상과 악상은 있지 않고 세상의 장례의식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예수 안에서 죽은 자와 예수 밖에서 죽은 자, 두 장례식밖에는 이 세상에 장례식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된 인생일까요? 그것은 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많은 예화를 썼는데요, 여행과 방랑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행과 방랑의 차이점은 돌아다니는 동안에, 여행하는 동안에, 방랑하는 동안에 이것이 방랑인지 여행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방랑자와 여행자가 구분되는 것은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여행자고, 이곳에서
호의호식하며 지냈더라도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방랑자입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이 진짜 부러운 것은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부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갈 본향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다윗의 삶에서의 저는 부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정말 초라하게 살아도 여행자고,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방랑자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돌아갈 집이 있는가 없는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2020년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꼭 짚고 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 반드시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돌아갈 본향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돌아갈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지금은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움에서 자유로움을 누릴 수가 있고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웰빙만큼 중요한 것이 웰다잉입니다. 웰다잉의 삶은 방랑이 아닌 여행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하나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재철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은 매우 중요하다. 시작은 전체 방향과 성격을 규정지어준다. 그러나 마무리는 더욱 중요하다. 마무리의 질과 수준은 그 이전의 전체의 과정을 소급한다. 인생의 마무리가 반드시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까닭이 바로 이것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20년을 이제 얼마 안 둔 시점에서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행복한 인생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시인 우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인생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집, 내가 돌아갈 본향을 소유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된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행복한 인생의 두 비밀을 간직하고 또 소유함으로써 또 그 비밀을 되새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보면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고 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짐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땅에 각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별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행복의 비밀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나의 인생의 목자로 삼는가. 두 번째는 내가 돌아갈 본향을 나는 소유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비록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 분명히 맞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행복의 비밀을 놓치지 맙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시기에 환경의 변화에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밀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어려운 삶에 낙담하지 않도록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슬퍼할 때가 많이 있지만 인생의 행복이 우리의 처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음으로 우리의 인생에 행복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더 행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인생의 행복의 비밀이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도우셔서 2020년 남은 시간들을 주님 주시는 이 인생의 행복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소유함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며 또 살아가고 있는 또 살아갈 주님의 귀한 권속들 위해 하늘 씨앗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2월 20일 12월 셋째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저와 윤식 목사님이 여러분 가정을 방문할 텐데요. 운전박대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 우리 성탄절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